라오디게아 지역은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 쪽에선 동쪽으로 쭉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만나게 되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버가모에서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라오디게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부근에는 또 온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온천 지역을 찾기도 했고요. 온천의 물을 라오디게아로 끌어와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약품을 생산하는 의학교가 번창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시력이 약한 데에 바르는 안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는 검은 양이 있어서 염색할 필요가 없이 까만 모직으로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서 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곳은 백만장자들의 본거지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더라고요. 이곳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극장이 갖추어져 있었고 경기장이 있었고 또 목욕탕이 설치된 체육관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산다는 것은 다들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부가 얼마나 많았느냐. 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졌을 때에 로마에서 황제가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좀 보태주겠다라고 보조금을 보내려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을 안 받겠다라고 하고 스스로 일어선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도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야. 하나님께 복받았어 라는 생각들도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할 때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언급된 이름을 보니까 너희 골로새 지역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수고했다. 에바브라가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여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지 한 40년이 지나갔죠. 한 40-50년이 지나갔을 때에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랑할 수 있는 것, 영생을 받았는데 거기에 잘 살기까지 해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황제가 보내주는 보조금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했으니까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핍박도 없어. 너무나도 이상적인 교회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복도 이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지역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부자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핍박이 거의 없습니다. 황제 숭배를 해라. 그리고 나서 황제에게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조차도 없이 마음껏 주변 사람들과 예수 믿어도 마음껏 어울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믿고 복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그리고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가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마저도 없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봐라, 우리는 핍박도 안 받지, 부자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편안하게 잘 드리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막 하고 있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을 보시면 3장 17절 뭐라고 했죠?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하기를, 시작, 이것이 없다 하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나는 예수 믿고 부자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내가 복줘서 부자가 되었어 이렇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내가 이같이 뭐 했습니까? 미지근하여 미지근하여,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라 라고 자랑을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외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안하기까지 해 라고 자랑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토해내고 싶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고 자랑하지만, 내가 복졌다고 자랑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쫓아내버리고 싶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부유함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부자고 평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니야. 그런 모습을 내가 보는 게 아니야. 그런 모습을 자랑한다면 너희 또한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미지근한 모습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면 미지근한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왜 미지근해서 토하고 싶다라고 할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혹시 게토레이를 드셔보셨습니까? 게토레이보다 또 하나가 있죠. 이 특정 메이커를 언급하기, 포카리 스웨트. 이 여름 더운 철에 수분을 보충하고 뭐 전해질을 보충한다고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이 포카리 스웨트를 처음 나왔을 때에 이 마셔보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특별히 이게 따뜻할 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 시원한 걸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운동장에 놓아두었다가 그것이 미지근하게 데펴져 가지고 목은 마른데 딱 먹으면은 혹시 그 맛을 아십니까? 진짜 토하고 싶다, 딱 그 느낌이에요. 이 말은 차지도 덥지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 게 뭐냐 더운 게 뭐냐 이것을 해석하는데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준으로 맛보았을 때 내치고 싶다, 미지근하다가 초점입니다. 그러면 그 미지근한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실 때 그때 영적인 모습,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의 모습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면, 공고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너무나도 가난하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근한 것, 예수님이 볼 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
가련하다라는 것은, 공고하다라는 것은요, 비참하다 그리고 불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파괴된 땅, 황폐하게 된 나라, 이것을 의미할 때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공고하다라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라로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특징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러한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너희의 모습은 너무나도 공고하고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련하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너무나도 불쌍해 보인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외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앞에 세우는 그 보물을 쌓는 행위들을 볼 때면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극단적으로 가난하다고. 심지어는요, 눈이 멀었다. 이 눈이 멀었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바깥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으로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할 때에 부활의 증표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샘솟아나는 거예요.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열정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눈이 멀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고, 또 바깥에서 그 말씀으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들려와도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외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고 나 부자야 봐 이렇게 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은, 재물을 드리면 그것이 더, 재물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재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재물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진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다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자, 내가 이제 앞으로도 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부를 점점 늘려가겠다. 봐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걱정 없이 모아놨으니까 나는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쌓아놓은 재물을 보면서 내 영혼아 이제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장사를 하니까 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고 돈을 벌리라. 이런 모습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에 그 교회의 모습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적인 특성 가운데서 교회에도 똑같이 복을 주셔서 부유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조차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드러내기를 멈추어버리고요, 온통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도 부자인데 부자에게 자랑합니다. 봐라, 우리도 부유하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신이 복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산다. 그들이 괴롭히지 않을 뿐인데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도 못 보고 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하다, 공고하다 이 말씀이요, 성경의 이 모습을 딱 한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지켜주셔서 잘 약속한 땅을 다 얻게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얻어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에 아니구나, 이 부를 가져보니까 주변에 더 큰 부도 보이고요, 다른 먼 나라와 교제를 해보니까 와, 더 신기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 하나님 믿어서 요만큼인데 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우상을 섬겨서 더 많은 것을 얻었구나. 눈이 어디로 향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땅에 세우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기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라고 말씀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셔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너희들은 심판당한다. 그 말씀을 계속 전거하였는데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요, 자신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마음에 찔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몰래 불러옵니다. 몰래 불러와가지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내가 어떻게 행해야겠느냐라고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이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전했습니다. 듣기가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따르면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와서 멸망하는 거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그냥 좋은 생활을 좀 하십시오. 듣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알았다.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얘기했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주변 신하들의 그 태도가 두려워서 도리어 주변 신하들이 하는 대로 바벨론과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라 했지만 너의 죄악을 깨닫고 종으로서 잠시 잠깐 낮아짐을 경험하라 했지만 그것이 싫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싸울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겼습니다. 그때의 그 시대가 결국은요, 바벨론 왕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에 자신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두 눈이 뽑아져서 소경된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 심중에 두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고 싶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랑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 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토하여 내고 싶다. 이제 사모 친구 중에 남편이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하면 상금이 얼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듣는데 대단하다,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등 했는데 1등도 하고 상금도 받는데 부럽죠. 그래 부럽다 하면서 있는데 그걸 자랑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모를 불러다가, 안 믿는 친구인데 사모를 불러다가 남편이 우승했다, 나와라, 밥 사줄게. 밥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 왜 밥을 사주냐, 우승했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또 밥을 먹고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한테만 사주는 게 아니라 우승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밥을 사고 그 잔치를 벌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보니까 떡을 했다고, 우승했다, 우승 기념으로 떡을 했다고 떡을 줍니다. 또 좀 있다가 보니까 우승했다고 호두과자를 또 포장해가지고 그걸 우승 기념해가면서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받아보니까요, 우승 또 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우승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승했으니까 상금도 많겠네, 잘됐네, 좋겠네,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면서 그냥 부럽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그 우승한 기쁨을 우승 상금 받은 걸로 나누니까 잘됐다, 진짜 또 해라, 또 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잘됐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평안하다, 이 말만 하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말일 것 같아요. 잘 돼서 좋겠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면 예수님께서 토하고 싶다. 예수님께서는 이 토하고 싶어지는 마음,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 너희들 옷을 좀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안에서 보게 하라. 자, 이렇게 토해내치고 싶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니까 자꾸 뭘 사야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부자잖아요. 뭔가를 자기들은 다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한 그들을 그대로 깨달으라고, 좀 사라, 진짜 살 거를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냐? 불로 연단한 금, 순금이죠. 순금. 금속에 있는 불순물을 싹 빼내기 위해서는 불로 태워야만 합니다. 그 금을 사라라고 말씀할 때에 이 금은요,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고 순수해진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가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교회의 이야기하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았는지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터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산 소망이 뭔지 아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게 하신. 이것을 믿는 믿음,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믿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불로 연단된 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영접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 부활의 영광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금 같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근데 뭘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을 자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여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죄악됨을 사하시고,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삶을 나는 사랑하고 살아가. 이 고백이 사라져버려요. 봐라,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봐라,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하는 그 돈으로 뭘 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살아. 소망에 맞게 좀 살아라.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14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드러내신 분, 그분을 좀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좀 자랑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영생의 소망을 좀 자랑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흰옷을 사라라고 합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산 소망에 합당한 생활, 흰옷이니까 거룩함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어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지 죽을 때까지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살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죄를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판받을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죄를 포기하며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흰옷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악을 행했을까? 그 모습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뉘앙스 상으로 바라볼 때면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필라델비아 교회와 한 7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같으면은
차를 타고 1시간 가면 될 것이지만 뭐 도보로 이동하거나 마차를 타거나 하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핍박이 별로 없어 편안합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신앙을 고백함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변 교회,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리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이단 사상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며 그 터전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핍박 가운데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 소식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다면 나는 부자라. 이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부자고 쓸 것도 많고 또 우리는 핍박도 없으니까 겁낼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그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내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헌금들을, 연보라고 할 수 있겠죠.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터전이라도 좀 닦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다. 좀 도와줘라. 그리고 힘들 때면 언제든지 와라. 우리가 항상 준비했다가 이 영적인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내가 헌신한다. 이런 모습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을 위하여서 소비하라는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라. 안약을. 너희들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너희들에게 계속 두드리면서 영원한 소망을 파라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지, 그것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영적인 부가 아니라 육적인 부를 다 잃어버리는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의 부요함으로 그렇게 싸워나가는지 너희가 좀 바라봐.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변 교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믿음의 힘든 싸움을 싸우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따르는 모습임을 좀 제발 좀 봐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오늘도 소망을 보고 계십니까? 내 걸어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예수 믿고 힘든 일이 가득한 가운데서 너무 힘드니까 옛날처럼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 열정들이 솟아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지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이 좀 미운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뭐 그 앞에서 똑같이는 갚지는 않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음에 한번 보자. 그런 결정을 마음속에 표시 안 합니다.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보니까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냐 하면 그 당시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결정할 때는 그래도 나 나쁜 짓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참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태도가 조금 안 좋아져요. 태도가 안 좋아지니까 그걸 좀 섭섭하게 한 사람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태도를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예전에 뭘 잘못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오늘 왜 이럴까? 그 사람도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해놓고 한번 결정한 마음이 나중에 안 좋은 태도로 나타나고 결국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그런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이거 해보니까 안 좋던데 오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툴툴 털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아니 하나님 앞에 이 마음먹은 것 자체를 하나님 이게 악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냥 털어버리려고 이제 기도하고, 다음에 볼 때 섭섭함이 아니라 뭐 어차피 그런 사람일 거니까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정직한 태도로 또다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태도로 살아봐야겠다, 그 결심을 해보는, 저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주어진 것 다 해보셨죠? 보니까 뭐 미워하는 마음들, 얄미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선으로 바꿀까가 아니라 솔직히 마음 타오르는 대로 하잖아, 마음 먹잖아요. 표시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조차 아니야, 저 사람의 행동이 나한테 온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모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생각할 때에 아니야. 공감이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실 거예요. 다들 지금 표정들이 앞에까지는 되게 공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래. 근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 땐 다들 지금 저하고 눈을 지금 안 마주치려고 눈 마주치면 이거 아멘이라고 안 할 수는 없고, 또 아멘이라고 하고 나면 마음에 찔리니까 이거 할 수는 없고, 에이 잘 안 봐야지. 제가 말씀드렸으면 다 고개를 거의 숙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올 때 열심을 내라. 이 마음이 다가올 때 예수님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져 하는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흰옷을 입는 사람, 안약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죄악됨으로 가지 않고 선을 계속 일깨워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거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뭐라 해도 맛볼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졌던 영적인 기쁨보다 뭐라 해도 이 표현을 못해요. 훨씬 커요. 훨씬 큽니다. 예전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그냥 성경 잠깐 보고 기도를 더 오래 했어요. 2시간, 3시간 막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과 이게 뭐 소통이 되는 듯한 그 체험들을 하는데요, 딱 앉았는데 뭔가 정신이 쫙 하늘로 뻗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늘에 내 영혼이 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기쁨 속에 기도가 막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걸 맛보고 나니까 매일 성경 10분을 보고 기도는 3시간, 4시간 더 해야 돼요. 근데 돌아서고 나보니까요, 그 기쁨이 있지만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부딪혀 올 때에 번번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걸 했구나, 지금은 기도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이 말씀이 진짜구나 깨닫고 났더니요, 삶에 부딪혀 오면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도 이 말씀이 잘 안 되네. 그러고 나면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됩니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고. 근데 안 될 줄 알았더니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성공해 보니까요, 그래 할 수 있는 거구나 자신감이 생기니까 한번 실수해도 또 부딪혀보고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부요함, 그 부요함을 바라보고 산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